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오늘 예배에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을 축복합니다. 그리고 바이블 스토리 산책 방송을 통해서 은혜를 나누시는 모든 성도님들 가정에 그리스도 예수의 복이 충만하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들은 살아가면서 때때로 야반 도주를 하고 싶은 그런 마음들이 있지 않습니까? 오늘 야밤에 도주하는 그런 심정, 정말 코너에 몰려있는 그러한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을 것 같습니다. 세계 경제가 다 힘이 드는데요. 그 중에서도 한국은 지금 굉장히 힘든 여건 가운데 있습니다. 모든 국민들이 힘이 듭니다. 가정이 힘이 들고 기업이 힘이 들고 또 교회가 힘이 듭니다. 뿐만 아니라 개인의 인생사를 살아가다 보면은 우리를 언제든지 덮치고 휘몰아치고 코너로 몰아세우는 그런 여러 상황들을 만나게 됩니다. 그 여러 상황 가운데서 좋은 상황이 아니라 정말 우리가 빠져나갈 수 없는 그런 코너에 같은 그런 인생을 만났을 때에 때로는 아무도 모르게 도망가고 싶은 정말 감쪽같이 사라지고 싶은 투명 인간이 되고 싶기도 하고 야만 도주를 하고 싶은 그런 심정이 될 때가 있죠. 아마 유튜브 방송을 통해서 오시는 성도님들 중에 그러하신 분들이 지금 현 상황에 처해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오늘 그러신 분들에게 특별히 이 야곱의 야반 도주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다시 경험하는 그리고 힘을 얻는 그러한 예배가 되시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야곱이 오늘 본문에 보니까 야곱이 일어나서 자식들과 그 모든 소유를 이끌고 외삼촌이자 장인어른인 라반의 눈을 피해서 야반 도주하듯이 몰래 그 집을 받단 하란 지역을 떠나서 가나안 땅으로 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야반 도주는 누가 하는 건가요? 정말 힘든 상황에 있는 사람이 하는 것이 야반 도주죠. 경제적으로 파탄의 지경이 왔다든가 아니면 가정적으로 위기가 왔다든가 아니면 개인적으로 명예와 또 어떤 자기의 기반이 다 잃어버렸을 때 벗어날 수 없는 그런 덕과 같은 자리에 들어가 있을 때 그 뜻을 벗어나고 싶은 거죠. 이 야곱은 이미 20년 전에도 야반 도주를 했던 사람입니다. 여러분이 아시는 바와 같이 야곱은 태어날 때부터 형 에서의 발꿈치를 잡고 태어나서 그의 이름이 야곱, 속이는 자, 빼앗는 자, 발꿈치를 잡는 자, 이런 이름의 뜻을 불명예스러운 이름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이 야곱이죠. 그는 태어나서도 그 욕심을 버리지 않습니다. 형이 에서의 장자권을 눈속임을 해서 아버지를 속이고 형을 속여서 장자권을 탈취를 합니다. 그야말로 탈취. 그러니까 그 장자권을 빼앗긴 에서가 이 야곱을 죽이려고 마음을 품게 되죠. 그러니까 야곱이 또 야반 도주하듯이 그 집을 떠나서 그 어머니의 고향이고 어머니의 집이었던 라반의 집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자기 집 브엘세바를 떠나서 하란 지역으로 도망갈 때에는 그렇게 오랜 시간을 이 객지 생활을 할 거라고는 야곱이 생각을 안 했죠. 그런데 어느덧 세월이 20년이 흘렀습니다. 20년을 흘러서 야곱은 많은 것을 가졌습니다. 재물도 많았고 부인도 많았고 자녀들도 많았습니다. 많이 가진 것 같았고 풍족한 것 같은데 이 야곱은 여전히 야반 도주를 해야 할 만큼 위기에 몰려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이유가 어디 있는가요? 지금 경제적으로, 가정적으로 또 영적으로 위기가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죠. 그 위기가 정말 열심히 살려고 하는데도 위기가 올 때 있습니다. 정말 잘해보려고 하는데도 안 될 때가 있어요. 또 반면에 욕심으로 인해서 오는 위기도 있죠. 야곱은 이 두 가지가 다 있습니다. 눈붙일 겨를도 없이 열심히 일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 수고와 그 공로에 대해서 인간이고 장인이었고 또 외삼촌이었던 라반과 그의 일족들이 인정을 해주지 않는 위기가 있고요. 또 그가 내려놓지 못함이 있습니다. 형이 에서의 장자권을 빼앗을 때도, 그리고 또 이 하란 지역에서 20년 동안 사는 동안에도 내려놓지 못하는 그 욕심이 그를 위기로 몰고 가요. 야곱은 이 하란에서 20년 동안을 주인의 생각으로 산 것이 아니라 종의 생각으로 살았습니다. 또 그 소유에 대해서 만족하고 감사하기보다는 더 많이 가지고자 하는 그 탐욕의 사람으로 살았습니다. 영적인 사람으로 살기보다는 세상적이고 육적인 사람으로 살았습니다. 그 결과 그는 또 한 번 장인어른의 눈을 피해서 처자식을 이끌고 도망가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이 이후에도 야곱은 창세기 34장에서 외동딸이었던 디나가 추행을 당하고, 그리고 35장에서 다시 또 한 번 그 세겜 족속을 피해서 도망을 가는, 정말 야반 도주를 하는 그러한 현상이 또 일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세월이 흐르고 난 뒤에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어 있을 때도, 그때에도 그는 노구를 이끌고 또 가족을 이끌고 애굽으로 내려가야 되는 위기 가운데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쩌면 야곱의 이 탄생부터 노후에 이르기까지의 그 인생이 오늘 우리 성도들의 인생의 그 모습과 똑같다고 할 수 있죠. 우리는 태생적으로 욕심이 많은 사람, 태생적으로 우리는 육적으로 살려고 하는 육적인 탐욕이 강한 사람, 그래서 오는 위기, 그래서 오는 이 곤란한 상황 가운데서 피하고 도망가야 되는 그런 상황을 만날 때가 많다라는 거죠. 성경에 보면은 다윗이나 또 신약의 사울이나 또 예수님은 자신의 욕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고난과 핍박 가운데서 야반 도주를 한 상황을 만날 때가 많이 있었죠. 그러나 야곱의 지금 이 야반 도주는 그러한 상황이 아니에요. 영적으로 살기 위해서 또 하나님과의 교제를 더 친밀하게 하기 위해서 세상적인 욕심의 길, 세상적인 그러한 부귀의 영화의 길을 버리고 오직 주께 집중하기 위해서 오는 곤란이 아니었다는 말씀. 오늘 우리의 신앙생활을 할 때 이 두 가지가 같이 옵니다. 하나는 육적인 사람으로 살기 때문에 오는 고난, 그래서 내가 이 자리에서, 이 고난의 자리에서 야반도주하듯이 피해야 가야 되는 상황. 또 하나는 영적인 일들을 위해서 수고하고 애씀에도 불구하고 정말로 아무도 없는 것 같은, 정말 아무 위로자가 없고 아무런 나에게 힘이 되어주는 사람이 없고 그 상황이 소망보다는 절망으로 나락으로 떨어지는 것 같은, 그래서 야반도주하고 싶고 때로는 대인 기피증도 오고, 저도 목회를 하면서요,
그런 상황들을 수시로 만납니다. 전도하고 복음을 들고 나가고 그러다 보니 부딪힘도 많죠. 그래서 때로는 사람이 좋아야 되는데 그 사람이 싫어질 때가 있어요. 만남을 기뻐하고 그 만남을 자주 해야 되는데 만남이 피해지고 대인기 피정이 오고 소외되어지는 것 같고 투명인간으로 살고 싶은 그런 마음이 올 때도 있고 야밤도주 하듯이 정말로 도망가고 싶은 이 사명의 자리에서 도망가고 싶고 이 현실에서 도망가고 싶은 그런 마음이 저에게도 수없이 왔다 갔다 했더라는 거예요. 지금도 어쩌면 그 과정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 인생이 그런 과정,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오늘 야고보는 자기의 욕심과 자기의 어떤 욕망으로 오는 그 고난 가운데서 야반 도주를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놀라운 사실은 하나님이 야곱 편이 되어주고 계시다는 겁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의로운 고난을 받았던 다윗이나 사울이나 또 예수님, 베드로 이런 의로운 고난을 받은 사람뿐만 아니라 의롭지 아니한 행위로 인해서 오는 고난 가운데 있고 야반 도주의 상황 가운데 있는 이 야곱에게도 하나님은 그의 편이 되어주시라는 거예요. 아멘. 야곱이 형 에서의 눈을 피해서 그 위협을 피해서 하란으로 가기 전에 베델이란 곳에 도착을 해서 꿈속에서 사닥다리가 하늘에 닿았고 그 사닥다리 위를 오르락 내리락 하는 환상을 보잖아요. 근데 그때 하나님의 음성이 야곱에게 들려집니다. 자, 우리 창세기 28장에 가시면 야곱이 지금 눈속임하고 도둑질하고 그리고 도망을 가고 있는데 하나님은 이 야곱을 책망하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복을 주신다는 거죠. 놀라운 사실입니다. 꿈에 사닥다리 환상을 보고 눈을 떴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13절에 본즉 여호와께서 그의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 내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나 자손의 복을 주는 거예요. 야곱 너의 하나님일 뿐만 아니라 이미 너의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의 하나님이고 나는 그 하나님이 너에게 복을 주니 너의 자손에게 복을 주는 것이다. 그의 조상에게 허락하신 아브라함에게 허락하신 그 복을 이삭에게 허락하신 그 복을 야곱에게도 주고 그 야곱의 자손에게도 줄 것이다. 뿐만 아니라 한 차원 더 나가서 주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15절을 보시면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할렐루야. 아멘. 야곱이 지금 의로운 고난으로 도망가고 있나요? 아니죠. 아닙니다. 믿음의 행위로 지금 고난을 받는 것이 아니라는 말씀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 야곱 편이 되어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또 31장 지금 이 본문에 와서도 하나님이 야곱이 도망간 것을 라반이 뒤늦게 알았어요. 3일이 지나고 난 뒤에 알았다. 왜냐하면 야곱은 계획을 굉장히 잘 세웠습니다. 라반이 양을 치러 멀리 떠났을 때에 라반뿐만 아니라 라반과 그의 아들들, 그의 종들이 다 집을 비우고 먼 길을 떠났을 때 그 틈을 타서 야곱은 자기의 양과 또
부인과 자녀들과 모든 재물을 이끌고 도망가는 거예요. 근데 3일 만에 이 라반이 야곱이 도망간 것을 들었어요. 그러니까 화가 얼마나 머리끝까지 치솟아 올라왔겠어요. 에서가 야곱을 추격해서 왔던 것처럼 이 라반이 또 야곱을 추격해서 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야곱 편이 되어주신 거예요. 야곱 편이 되셔서 라반에게 떡하니 나타나셔서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을 하시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24절에 보십니다. 24절, 31장 24절 보시니까 밤에 하나님이 아람 사람 라반에게 현무하여 이르시되 너는 상가 야곱에게 선악간에 말하지 말라 하셨더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 이후에 야곱이 아직도 정신 못 차리거든요. 하나님이 건져주시고 건져주시고 건져주시는데도 야곱이 아직도 정신을 못 차리고 곧장 부엘세바나 또 하나님이 약속하신 베델로 돌아와야 되는데 야곱이 숲곳에 머물러 있다가 외딸 디나가 강간을 당하고 그 세겜 족속들이 이 야곱과 야곱의 아들들을 죽일 것 같으니까 또 야방도주를 35장에서 합니다. 그때 하나님은 이 야곱은요, 야곱의 자신의 욕심이 그 아들에게로 갔어요. 그래서 그 아들들이 하나님의 언약인 할례 언약을 가지고 세겜 족속을 눈속이잖아요. 하나님의 언약을 불의한 도구로 사용을 했습니다. 거기에다가 무고한 자들을 죽이는 살인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어떻게 말씀하시느냐, 도망가는 야곱에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10절, 35장 10절에 가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35장 10절 가십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내 이름이 야곱이지만은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르지 않겠고 이스라엘이 내 이름이 되리라 하시고 그가 그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부르시고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 보세요. 야곱은 어떤 이름의 뜻이라고요? 빼앗는 자, 속이는 자, 발꿈치를 잡는 자, 남을 무너뜨리는 자입니다. 남에게 손해를 끼치는 사람, 내 것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남의 것도 빼들어야지 직성이 풀리는 사람이 야곱이란 사람인데 하나님은 내가 이제는 야곱이라 하지 아니하겠고 이스라엘이라,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명명해 주십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하나님이 그런 사랑을 주셨어요. 그래서 시편 118편 6절에 가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18편 6절 7절에 가시면 제가 읽어드립니다. 118편 6절 7절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내가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사람이 내게 어찌할까. 여호와께서는 내 편이 되사 나를 돕는 자들 중에 계시니. 할렐루야. 아멘. 우리는 그래서 사람을 의지할 필요가 없습니다. 세상을 의지할 필요가 없습니다. 사람에게 잘 보이려고 애쓰고 기쓰고 할 일이 없습니다. 여호와가 나의 편이 됐네. 내 편이 됐네. 내 편. 영원한 내 편. 여호와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지금 도망가고 싶은 그 자리에 있습니까? 야반도주를 하고 싶을 만큼 절박한 그런 자리에 있습니까? 낙심되고 좌절되고 그러한 자리에 있다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이 야곱을 이스라엘로 바꿔주신 이유는 하나님이 야곱을 택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택하신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야곱을 버리실 수가 없고 오히려 그를 축복하시고 오히려 그의 편이 되어주시, 영원한 편이 되어, 내가 너를 떠나지 않을 하나님 야곱에게, 도망자 야곱에게 내가 너를 떠나지 않을. 야곱은 그것을 나중에 깨닫습니다. 아주 나중에 깨닫습니다. 하나님 외에는 다른 어떤 것을 의지하여도 소망이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되고, 나중이지만 야곱은 그 노년에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게 됩니다. 우리의 신앙의 성숙의 어떤 과정이고, 오늘 우리가 짐승된 우리가 영적인 사람으로 나아가는 단계를 이 야곱의 인생이 말을 해주고, 우리가 비록 연약하고 우리가 비록 못나고 우리가 때로는 육신적인 채무, 영적인 채무에 짓눌리고 도망가고 싶고 때로는 이 자리를 벗어나고 싶고, 그럴 때도 하나님은 여러분의 편이 되어서 여러분을 지키고 계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시편 23편 4절에 내가 사막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할렐루야. 아멘.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하나님은 반드시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아멘. 반드시 여러분을 들어서실 것입니다. 아멘. 그러니 낙심하고 실망하실 이유가 없습니다. 야밤 도주할 것 같은 그러한 인생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변하여서 야곱이 변하여 이스라엘이 되고 그 이스라엘을 통하여서 이스라엘 민족을 이루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었던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몸된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위대한 일들을 행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믿습니다. 아멘. 힘을 얻으십시오. 아멘. 그리고 위로를 사람에게서가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야반도주하고 싶은 그 생각이 주님 앞에 연락되어지면 하나님이 그곳에서 건지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기도하고 찬양하고 감사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위대한 구원의 역사뿐만 아니라 삶에서 증거가 일어나게 하시는 그 역사를 목격하고 경험하는 주인공들이 되시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 고맙습니다. 사랑합니다. 오늘 우리도 야곱과 같습니다. 우리의 욕심 때문에, 우리의 죄성 때문에 오늘 우리는 숱한 위기를 만납니다. 또 영적으로 살고 힘들지만 정말 좁은 길을 가고자 하는 그 사명자에게도 때로는 낙심되고 절망되고 이 자리를 피해가고 싶고, 정말 주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아버지여 할 수만 있다면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라고 기도하신 것 같은 그런 간절하고 절박한 상황들을 만나고 야반도주를 하고 싶은, 정말 숨어서 지내고 싶은 그런 상황들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육적으로 당하는 고난이든 영적으로 오는 고난이든 그 고난의 자리에 있을 때에 하나님 우리를 만나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야곱을 하나님이여 버리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를 축복하셨고 오히려 그의 인생이 변화되게 하신 것처럼, 야곱이 이스라엘이 되게 하신 것처럼 오늘 우리의 인생이 주 예수의 이름으로 변화되어지고 하나님의 경험하고 그 하나님을 나타내고 아버지 하나님 앞에 성숙한 영의 사람으로 견고하게 세워져 갈 수 있도록 오늘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님들, 이 예배에 동참하고 바이블 스토리 산책 방송을 통해서 은혜를 나누는 모든 심령들에게 임마누엘 그 주님이, 건지시는 그 주님이
우리를 축복하시는 그 주님이 함께 하실 줄로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감사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아멘.